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느냐?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뉘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은 7월 27일자 56페이지에 있습니다. 7월 27일자 56페이지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함께 봉독한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본장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의 고난을 해결하는 욥기 결론부의 첫 장이다.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돌보신다. 욥은 자녀의 죽음과 질병 그리고 친구들의 정죄와 사람들의 배척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을 뜻한다.
그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한 번도 욥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택하신 백성인 욥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하나님의 세상 통치와 공의를 부정적으로 말한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게 알도록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 앞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 광명과 흑암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 세계를 운행하시며 보살피신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욥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듯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욥기 38장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화행복에서도 봤지만 오늘 본문 38장은 그리고 뒤이은 41장까지는요 욥기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자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본장은 욥기의 최종적 결론의 서두로서 바다와 육지, 눈과 우박, 수분의 생성과 변화, 별들과 자연현상 등 위대한 창조 사역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무한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폭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 토네이도,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 출애굽기, 사사기 등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기상현상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에게 묻는 내 말에 대답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 욥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이시다 라면서 쉽게 정의 내리고 또한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저러한 분이다 라고 단정 짓고 또한 정의 내리는 순간에 그 대상은 호칭만 하나님이실 뿐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창조해낸 하나님이란 이름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정의 내린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단정지으며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요 우리는 흔히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계명에서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미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2계명에서 그것을 반복하실 이유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서 사실은 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과 만들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것들이 우상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만들지 말라는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신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방식대로, 너의 취향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더욱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측량도 못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폭동을 일으켰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이죠. 백성들의 이와 같은 격렬한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그 뒤이은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일에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모습이야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그 중심이 여호와를 향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으므로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형상화하여서 피조물로 삼으려 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신의 취향과 방식대로 정형화하셔서 그 앞에 제사하시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순간,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게 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입맛대로 정의한 후에 그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숙고하여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마땅히 이럴 때는 응답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낙심하면서 돌아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서원을 하죠. 입다의 서원은 유명하니까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전하고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뛰어나온 것이 누구였죠?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뛰어나오자 입다는 한탄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서원하신 바를 받아내신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다한테 서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원해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입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면 승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돌아왔습니다. 꼭 외동딸을 서원한 대로 드렸어야 됐습니까? 안 드렸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자기가 정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서원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 외동딸을 잃은 것이죠.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십계명,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계명 중에 너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르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르카라는 단어는 자기 중심적으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취향대로 믿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 존재 자체는 우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 출생으로 독일에서 신학자로 활동하다가 고국인 스위스로 다시 돌아와서 1968년에 목회자로서 생을 마감한 이 시대의 교부로 불리기도 하는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바르트는 특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초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자유, 신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유로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자유로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전하는데 전념했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자신과 인간들 사이에 교제가 있도록 그가 자유로이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신다. 이 세계,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하며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이 세상을 초월한 먼 곳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혹시라도 사랑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의 본성인 사랑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심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조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계시는 분이 그 자유로운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조건에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로우심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자유하심에 틀을 씌우려는 패역한 시도를 과감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형상화한 모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도 단지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 중심의 인본주의 사고를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취향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바람직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폭풍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정하시더라도 이미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 그 자유로운 의지대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신뢰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취향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섬겨왔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폭풍 가운데 그 회오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완전한 자유로움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우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진실함은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식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흥에 겨워 예배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